진짜 큰 사고가 나서 종이처럼 구겨진 이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언제 사고가 나느냐는 듯이 새롭게 고쳐놓은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자동차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움, 그런 정도입니다. 산소는 산소이고 수소는 수소예요. 그러나 산소와 수소를 합하여 놓으니까 물이 됐다. 이런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뱀은 껍질을 벗어도 뱀입니다. 그러나 누에는 껍질을 벗으면 나비가 돼요. 여러분, 나비의 모양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나비가 돼요. 전혀 다른 새로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방탕하였습니다. 14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욕망이 그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 욕망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팔뚝에 살점을 물어뜯어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차절할 정도로 죄와 싸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죄를 넉넉히 이기고 고민할 것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내 자아를 죽일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뭐예요? 죄를 그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결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입술부터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성향은 좀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성향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긍정적이 돼 가요. 변화돼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안에 거듭나면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면 새 생명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 내 속에 성령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가 없다. 구원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제가 열심히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성령의 거듭남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말씨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제가 그 나름대로 묵상한 결과로서는 나의 구원을 진단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고통도 마귀도 죄도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국 한 고등학교에 있었던 실화인데, 어느 체면술사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체면술사는 4명의 학생들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아이들이 깨어나면 다른 동물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들이 깨어났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개라도 된 듯이 막 멍멍거려요. 체면에 걸리고 나서부터. 두 번째 아이는 원숭이가 된 듯이 행동을 하고, 세 번째 아이는 암탉처럼 꼬꼬닥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네 번째 아이는 꿀꿀거려요. 돼지처럼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아이들을 체면에서 깨웠고, 아이들에게 조금 전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말했더니 아이들이 몹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돼지 흉내를 낸다고, 닭 흉내를 낸다고, 원숭이 흉내를 낸다고 짐승이 됩니까? 아무리 체면에 걸려서 짐승처럼 하여도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본래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해요. 예전에는 나귀와 소, 말을 타고 또 꼭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코끼리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가 말 타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썰매를 만들어 타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을 타고 소를 타고 나귀를 탑니다. 썰매를 만들어서 개가 끌도록 합니다. 자동차를 만듭니다.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비행기를 만듭니다.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 각종 별까지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전혀 안 믿는 것 같은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작은가를 말씀 듣다 보면 스스로 잘 알게 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내려야 되죠.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믿은 것.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최악의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최고의 성공자가 되었다. 예?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으니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지옥에 됐어요. 실패자가 됐습니다. 예. 아무리 내놓으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참 성공자다. 예수님 잘 믿으셨죠? 진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아하! 좀 돈은 좀 부족해도 뭔가 이 세상에서 못 이룬 거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성공자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존재가 새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존재가 되는 비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어떠하다 했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길 원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서.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독생자를 남을 위해 줍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 스스로도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온천에 다니면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특히 9절에 보니까, 자,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시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하나님의 시제와 우리 시제는 다르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런 말씀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안 오셨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삼라만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해가 거창한 것 같지만 1초에 창조, 해가 있으라, 달아 있으라. 말씀으로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뭘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는데 흙만 살짝 만지고 되라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한 방법인 미드라시는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은 흙을 모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흙을 모았다. 2시간째에는 물을 섞어서 아주 정성껏 반죽하셨다. 3시간째에는 팔다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팔다리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4시간째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5시간째에는 아담을 일으키셨다. 6째 시간대에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누구를 창조했다? 하와를 창조했다. 정성을 다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은혜 받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찬양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권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이 구절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체프만이라는 대학생이 무디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까?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디가 다시 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영생 얻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래요. 그런데 글쎄요. 그러자 무디가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가 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지 왜 못 믿어요? 그래. 체프면은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함을 회개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은퇴하자 후임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조금 언급했죠. 그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는데요. 능력이 나타나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서 성령에 거듭난 자는 말씀 먹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자는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없이 내 열심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내 성공주의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누구보다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짜도 있을 수 있다. 성경 그래서 가라지를 또 교회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예? 자,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누구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라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면 걸작품이에요, 안 걸작품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이지요. 근데 혜성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렇게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명품 산다고 다 쏟아버려요. 가방 하나 산다고 그냥, 예? 구두 하나 산다고 돈을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런 바보들, 네가 명품이야, 네가. 왜 아멘 해라나? 여러분 딱 그 얼굴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만드셨어도 저는 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눈이 커가지고 왕눈,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은요, 눈을 더 크게 뜨니까 별명이 왕눈깔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코가 납작했었어요. 그래도 미남은 미남이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근데 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코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왔어요. 뭉친 줄 알았더니 제가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는 코를 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코가 납작하게 그대로 가만히 있다 해서 걸작품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속에 전 세대에 나와 똑같은 작품을 만들지 않으셨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포기할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고침받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람도 물론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 10여 번 했지만서도 그 외에 병원에서 못하는 병 몇 가지를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니까 병원에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기적도 나타내 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가 왔을 때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볍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눈썹을 보세요. 코도 보세요. 온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를 가만히 자료를 통해서 또 어떤 자료는 또 오장육부까지도 화면으로 남긴 게 있어요. 자,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자동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모두 자동 시스템이에요. 온몸이 자동이에요.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지가 입어요. 더우면 벗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피곤하면 졸거나 잡니다. 버튼 눌러야 돼요? 더러우면 씻어요. 밤이면 지가 들어가 잡니다. 아침엔 일어납니다. 오늘도 배터리 넣고 오지 않고 누구 명령 누가 만져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 흉내낸 로봇가 신기하게 사람 닮으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다. 그거 손뼉칠 거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만드셨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양손 들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저녁 예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찬송은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젖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누구의 솜씨? 그러잖아요. 그러면 3절 4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대상이 된 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뜨겁게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가만히 묵상할수록 박수를 뜨겁게 안 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곳이든 만날 수 있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어 신앙생활한 분들은 만나고 교제하다 온 거예요. 찬양으로 만날 수 있고, 기도로 만날 수 있고, 예배로 만날 수 있고, 생활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서울에서 크게 목회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집회를 부탁받고 그곳에 가는데요. 집회 첫날에 한 명도 안 와요. 아니, 다 어디 갔어? 그래요. 굿하는 데 갔대요. 그래서 두 목사님들도 아주 걸작입니다. 에이, 굿 구경을 가자. 하나도 안 오고 굿 구경을 갔답니다. 제일 앞자리에 가서 굿을 보기 시작합니다. 굿하는 사람이 대굿판을 벌여놔서, 그런데 귀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 작두 무당이 굿을 할 수 없으니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큰 신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어서 가주시오. 여기에 큰 신을 섬기는 분들 때문에 신이 내리지 않으니까 제발 어서 가주시오. 그 두 목사님은 설마 본인들 얘기인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좀 가주시오. 제발 가주시오. 나중에는 손가락질 하면서 가야 됩니다. 서울의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있으면 점괘가 나오지 않아 점쟁이의 점도 안 나온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내가 능력인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얼마나 강력하냐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 떠날 때 후회합니다. 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보다 일이 앞서면 나중에 실패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언제나 기도가 앞서야 돼요.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기도 방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출장을 가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에 찬송은 몇 장을 부르고 성경은 몇 장을 읽고 기도는 얼마 동안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7절.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를 쫓아내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자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저것은 영적으로 마귀인데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 자긍심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늘도 특송하셨잖아요. 예, 원래 말씀 속에 있는 건데 다 아주 채널이 맞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사도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것,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이것도 주의 영이 역사하셨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누가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 점점 더 기쁨이 생기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직업이나 신분, 즉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한가를 보게 돼요. 사람들은 지위가 있어서 높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지위가 없고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외모도 없으면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교회들 속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더라.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우리 처남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남이 아내가 죽고 교회를 나가더니 교회 갈 때마다 한없이 울고 갔다 해요. 예? 울고 왔다고 해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해요. 목사님께 기도를 물었더니 그냥 하나님 부르고 말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왜 나한테 아내를 2번이나 뺏어가냐고 따졌답니다. 그리고 눈물만 하여 무실래요. 그래서 아내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잘 믿을 테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요새 날마다 유튜브나 방송 설교 또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이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전에는 정 목사라고 저한테 부르면서 그 형님들이, 큰형님이나 둘째님 다 장로님들이거든요. 저를 어려워해요. 아니 가족인데 괜찮다고 해도 목사님 하면서 늘 어려워하는 걸 그 막내 처남은 못마땅해 했었는데 그게 이해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된다 해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혹시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돼요. 본인이 돈이 제일 많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부르셔야 되니까 이런 충격을 겪는 걸 보세요. 교만에 빠져서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생활에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때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도록 해서는 안 돼요. 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꾸지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꾸지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매를 맞는구나.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일어서는 거예요.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이런 대상이 돼서 하나님 빨리 부르실 수 있는 열심히 중보기 돼야 돼요. 네?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말하는 이 처남의 모습이 아기같이 너무나 이쁩니다.
표현력이 있어요, 보니까. 에? 아주 성도들이 나중에 간증하면 재밌게 듣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간증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덩치는 큰데 정말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와 허물, 잘못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형편없는 사람,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언제든지 은혜 떨어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지혜를 내도 잘 안 될 때는 방법이 없죠. 축복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잘 안 생기는데 좀 은혜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생각을 성령 안에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걸 느껴요. 네? 분명히 이것도 들렸고 저것도 들렸고 10가지 20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학이냐고, 그게 무슨 실력이냐, 그게 무슨 열심이냐고 30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30가지, 100가지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실수와 허물, 잘못도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믿으라, 돌아오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노인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노인을 만나 주셨을 때, 노인을 택하여 써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거기에 아들이 주어졌어요. 아들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언제나 역선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는 가득한 거예요. 네? 수없이 성경은 역전 드라마를 말씀하고 있어요. 100%라 말할 정도로 성경은 역전에 관한 내용이 딱 있어요. 바로에게서 도망쳐서 무서워 도망쳤던 한 청년이 나중에는 지팡이만 잡고 애굽에 와서 바로를 이겨 바로의 쇠사슬에 있던 자신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누구지요? 모세. 인류의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입니다.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역사의 지혜자이십니다. 큰 손이십니다. 온 모든 삶을 조각하시는 조각가라는 거죠. 그의 손에 들어가면 쓸모없는 것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창조가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성령 안에 만나는 사람은 변화돼요. 성장해요. 달라져요. 간증이 있어요. 벽돌공이어도 좋고 휴지를 줍던 사람도 좋아요. 구두를 깁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있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화잘것없는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신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분을 같이 합시다. 온전히 믿으라. 성도님들이 가끔 체면에 걸린 아이들처럼 자기의 신분을 잊고 사단의 체면에 걸려서 속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추악한 죄인이야.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에?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대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나 권세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형편없는 것이나 행동을 정지하게 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차절하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개나 돼지, 원숭이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깨닫고 믿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신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나를 신부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묵상하면서 감격해야 돼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속일 때 꼭 기억하고 힘있게 선포를 해야 돼요. 왜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다시 해봅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성자로 인정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노력으로는 성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의로운 행동에 합격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도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진 칭의예요. 부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안 쓰고 거지처럼 살면 거지입니까? 부자예요. 왕의 아들이 거지처럼 살아도 신부는 뭡니까? 왕자지요.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볼 때 좀 못마땅해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인같이 살아야 되겠다. 너무너무나 부족한 나를, 추한 나를 성자로 말씀하시니 너무 황송해서 발부둥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발부둥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되셨으면 나는 왕자고 공주고 성자라 했는데 참 체면이 있지.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예배답게 드려야 되겠구나. 진짜 기도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헌신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 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 봅시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악질적인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노예상이에요. 뿔이라는 영화에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은 천하의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돼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도 가운을 한 번도 안 입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가운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해서 노예복을 입기도 하고 선장의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돼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에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을 가슴으로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우리 양손을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어 흠지악에서 건지신